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5쪽이고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할 때 서로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는 만나고 사귀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의 조건이 너무 커서 차이가 날 때에는 만나서 사랑한다고 해도 혹시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같은 직장, 같은 학교, 또 친구로 만나서 사랑으로 발전한다면 너나 나나 같은 조건이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한쪽은 대기업의 외동딸이고 외아들이고 또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왔고 배경도 너무너무 좋은데 또 한쪽은 학벌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배경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 만남이 결코 자신에게 행복한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어느 순간에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해야 진짜 행복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치 사람과 곤충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에는 곤충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대요. 거미를 애완용으로 키운대요. 그런 곤충을 사랑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그 곤충을 애완용으로 가지고 키울 수는 있지만 그 곤충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곤충을 사랑해서 그 곤충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 곤충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웃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곤충과도 같습니다. 벌레와도 같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전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추하고 죄악 투성인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하나님이나 좀 믿어보자, 하나님이나 좀 의지해보자, 그래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자였는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급기야 믿고 난 후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을 때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셨느냐,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최악이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다고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같은 기분이 들 때 이 말씀의 진리로 꽉 눌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째는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의미는 무력할 때, 아무 쓸모없고 가능성이 없고 형편없이 망가진 우리들,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상대방이 좋은 점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줄 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점이 있을 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형편없고 가능성이 없고 꿈도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쁜 애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다 이쁜 애들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무기력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랜 생활 방황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계속 방황하면, 끊임없이 방황하면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황을 아시면서, 나의 방황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너를 버렸다면, 우리를 버렸다면, 저를 버렸다면 여기에 있을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언제예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죠? 원수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사건건 나를 대적하고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을 보셔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한테 하는 사랑, 내가 이쁜 사람한테 하는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면 벌써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쓸만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불능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이쁘고 잘생겼고 재능도 많고 배경도 좋고 착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좋죠. 뭔가 부족한 것보단 갖추고 있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거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가 구제불능일 때, 우리가 가장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뭐냐?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선택하셔서 갖추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고 착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 보면,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것이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얼마나 사랑을 안 주었으면.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을 안 주신 게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바닥이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던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사랑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지금은 주님 아니고도 만족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회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돌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사를 12번 했거든요. 지금 결혼 13년 차인데 이사를 12번 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사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희는 포장 이사를 안 하고 용달차 불러가지고 늘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용달차 아저씨하고 벌써 한 10년을 거래하고 있는데 딱 부르면 박스를 미리 전날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박스를 딱딱딱딱 포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그 용달차 아저씨하고 또 그분은 꼭 혼자 오시거든요. 그럼 저랑 같이 옮깁니다. 이제 옮기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삿짐 센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거든요. 이게 책이 많아가지고, 예. 이 책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저는 또 책을 나름대로 꽂는 비결이 이게 제가 정리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이사를 할 때 저희 아이가 5살, 6살, 뭐 7살 계속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꼭 와서 책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꺼내서. 나중에 제가 다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거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 녀석은 그거 하고서요 되게 뿌듯해합니다. 자기가 아빠를 도와줬다고. 제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놔두는 거예요. 왜요?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고 왜 사역을 주고 왜 일을 주시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연약할 때, 언제?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신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않았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음이 뭔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해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불러주시고 똑같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그러나 내 정신, 그냥 내가 바빠서 분주하게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땐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더 많은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문에 우리 주님이 서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지난 날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과 이 노크가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못 들은 척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요? 내 삶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지금 내가 할 게 많으니까. 이 74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뭘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진짜 뭘 해요? 내가 목숨이라도 줄까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이 없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애처가들이 확실히 많아요.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좀 적은데요. 남편들이 별로 없어요. 이부 예배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사랑,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정도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열을 냅니다. 그렇죠? 빛을 내고. 근데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보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지금 내 내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졸졸졸졸 메마른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했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이 사랑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여 끔찍하게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두 아들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촉망되던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잖아요. 그 사람을 실제로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이 양자된 이 사람이요, 나중엔 자기가 그 괴로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죽인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인 사람의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아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우리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누군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독생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어떻게 내 아이가 지금 감기 몸살로 막 열이 나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애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해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 내어준 적이 없잖아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장기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준다고 해도 아마 나는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장기 하나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반짝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 부릅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찬양은 안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못하겠어요. 이 앞에서 전 혼자 있을 땐 꽤 잘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부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이 가사를 작시했고 유명한 그 박종호 성가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오늘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대요. 이 사랑을 주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이렇게 주셨는데도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 생명 얻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외모,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조차도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평탄해서 즐겁고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하면요 사람이 더 죄짓기 쉽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나가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쉽습니다. 삶이 평탄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사랑과의 고난,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이, 상황이 좋을 때만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면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화목되었은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화목이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실 때 1절과 3절만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제불능일 때, 우리가 가장 방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바깥으로, 주변으로, 이웃에게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주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강물이 하나님 강줄기가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깨져 있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강물처럼 그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주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